도하심으로 감사절과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또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했지만 저희들은 그 핑계로 인해서 또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너무나 게을르고 낙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 영유아를 비롯하여서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부서들마다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활성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의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아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한 그 날들을 기다리며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목표점을 향하여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듯이 저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우성윤이, 이상엽이, 이진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어서 행여 어떤 상황 속에서 또한 긴장함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또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저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저들이 어떤 결과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며 또한 독수리가 비상하듯 건강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어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환부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어떤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일기 속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교리와 암나기천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에 차서 죽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복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인생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인생 말년에는 더 복되고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보다는 부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물질 걱정,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또한 목사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면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맞죠? 오늘은 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장을 보면 욥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1장을 보면 첫째,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소유물을 많이 가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그 지역, 그 나라에서 가장 으뜸 가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 번째로는 신앙이 좋았다. 두 번째로는 부자였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신앙도 좋고 부자이기도 한 사람, 이건 다 우리가 꿈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욥이 정말 신앙이 좋았는가? 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글쎄요. 뭐라고요? 글쎄요. 욥이 정말 신앙이 좋았을까요? 신앙이 진가가 드러날 때는 언제냐? 위기 때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순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민족의 침입과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욥기의 핵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
라는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이 오면 어떤 것에 집중합니까? 원인을 찾나요? 목적을 찾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집중했던 건 고난이 왜 왔느냐입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고난이 왜 왔느냐? 욥의 친구들은 야, 인과응보다, 너의 죄의 결과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욥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고 인간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욥의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다.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건 영적인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이나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고난의 원인,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애매한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고난당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고난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요.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때요,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욥은 성경이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자랑을 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정말 신앙이 좋았을까요? 근데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서 그의 신앙을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욥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욥이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교구 사역을 할 때요, 신앙이 좋다고, 교인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서도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다, 신실하신 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당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했어요. 근데 당회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은 당연히 당회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두 부부가 그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흔들립니까? 다시 신앙을 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왔을 때에 중요한 건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하냐,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고난의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격정적 토론을 하지요. 하나님과도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존재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고난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난이 왜 왔느냐라는 것보다는 고난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욥에게 장점이 있었다면 그래도 하나님과 치열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욥은 신앙이 좋은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욥기는 그걸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온 시험을 그냥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42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때야 비로소 부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나에 의해서 타인의 의로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늘 이 말씀 중에 욥에게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께 자신의 친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내 친구들의 어리석은 그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구들의 의의를 구했다라는 거죠. 욥은 이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의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냥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내가 의로우면 됐어요, 욥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된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집중하게 된 거죠. 나에 의해서 타인의 의로 신앙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욥을 축복해 주신 것이고 부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친구들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야, 네가 고난당하는 거, 네 자녀들이 죽은 거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믿겠어요.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의해서 타인의 의를 집중하게 된 거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복이 회복된 겁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는 복의 회복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복의 회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의 회복의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부가 회복된 건 타인의 도움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금고리는 금반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괴시타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냥 언어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을 괴시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친구들이 와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욥이 다시 회복되는 미천이 되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미천을 기반으로 욥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그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된 거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찾아간 곳이 한강다리입니다.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갈 때에 그래 한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매달려 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다음 날부터 교회 근처, 집 근처에 있는 새벽 교회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뭐 다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깨를 툭툭 치신 거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신 거죠. 그 교회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새벽마다 막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어깨를 톡톡 쳐서 그래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펴지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주소를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찾아오라고. 오후에 찾아갔더니 은행인 거죠. 은행. 어느 지점 은행. 물어보니까 그 은행의 지점장인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은행의 지점장님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당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 보니 살 용기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것 보니 성공할 것 같다. 당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신용으로 내 직권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이 지점장님이 한번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얘들이 교복을 입는데 니트를 안 입고 다녔어요. 애들이 니트를 만든 거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니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교복 니트를. 그래서 엄청난 대박이 났어요. 다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장로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선한 도움의 역사로 부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선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그냥 부자로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다친 결말로 저는 읽지 않습니다. 늘 욥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욥은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저는 욥기를 열린 결말로 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기 1장은 아들들의 얘기로 시작해요. 맞아요? 아들들의 얘기가 나와요. 욥이 아들들에게 집중해요. 근데 욥기 마지막은 누구 얘기로 끝내요? 딸들의 얘기로 끝냅니다. 이게 욥기예요. 욥이 그전에는 아들들만 집중했어요. 근데 변화되고 나서 누가 보였어요? 딸들도 보였어요. 욥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깨트렸어요. 그 시대의 부자의 삶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욥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했다라는 거죠. 욥은 가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완전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도 경험했어요. 친구의 도움, 형제들의 도움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어쩌면 그는 틀림없이 내 것, 내 소유, 이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는 틀림없이 베풀며 나누며 살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을 거라고요? 아니요.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는 틀림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신앙인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욥은 부자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신앙인이 되어서 다시 부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가 회복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성윤, 이진우, 이상혁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저에게도 그 은혜를, 부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을 때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도 합시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